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사도행전 12장 5절부터 12절까지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207페이지 사도행전 12장 5절부터 12절까지 말씀. 우리 찾으셨으면 우리 함께 다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이에 베드로는 옥에 갇혔고 교회는 그를 위하여 간절히 하나님께 기도하더라. 헤롯이 잡아내려고 하는 그 전날 밤에 베드로가 두 군인 틈에서 두 쇠사슬에 매여 누워 자는데 파수꾼들이 문 밖에서 옥을 지키더니 호련히 주의 사자가 나타나매 옥중에 광채가 빛나며 또 베드로의 옆구리를 쳐 깨워 이르되 급히 일어나라 하니 쇠사슬이 그 손에서 벗어지더라. 천사가 이르되 띠를 띠고 신을 신으라 하거늘 베드로가 그대로 하니 천사가 또 이르되 겉옷을 입고 따라오라 한대 베드로가 나와서 따라갈새 천사가 하는 것이 생시인 줄 알지 못하고 환상을 보는가 하느니라. 이에 첫째와 둘째 파수를 지나 시내로 통한 쇠문에 이르니 문이 저절로 열리는지라. 나와서 한 거리를 지나매 천사가 곧 떠나더라. 이에 베드로가 정신이 들어 이르되 내가 이제야 참으로 주께서 그의 천사를 보내어 나를 헤롯의 손과 유대 백성의 모든 기대에서 벗어나게 하신 줄 알겠노라 하여 깨닫고 마가라 하는 요한의 어머니 마리아의 집에 가니 여러 사람이 거기서 모여 기도하고 있더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에 은혜 받으시고 또 새 힘을 얻으시고 말씀 붙들고 기도하시고 또 승리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도 기도하는 자리에 우리가 참여했습니다. 여러분 기도는 열심히 해야 됩니다. 뜨겁게 기도해야 되고요. 간절히 주님 앞에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도 여러분 주님 앞에 우리가 기도하러 나왔으니까 내가 오늘 짧은 시간이지만 간절하게 주님 앞에 기도하겠다. 그런 마음으로 나오면 하나님은 벌써 그 마음을 아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정말 아무리 사람이 많아도 이 지구촌에 하나님을 향한 그 마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을 하나님은 보신다는 것입니다. 아무리 군중들이 많아도 하나님을 붙드는 사람을 보시잖아요. 누가 내 옷자락을 붙잡았느냐. 주님은 아십니다. 오늘 기도하는 우리를 주님께서 아십니다. 가끔 이제 그런 생각을 해요. 요즘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리니까는 금요 기도회가 기도하는 시간이잖아요. 그래서 우리 집에서 우리가 교회에서 같이 모여서 기도하면은 꼭 마가의 다락방처럼 함께 기도할 수 있는 그런 분위기가 이미 형성이 돼 있는 건데 떨어져 있으니까 기도하는 분위기도 참 이게 집중할 수 있는 골방 기도와 같은 것. 골방 기도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 집중하는 기도입니다. 우리가 함께 모이지 못하니까는 우리 가정에서 온라인으로 금요 기도회에 참여할 때 여러분의 그 가정이 골방 기도를 할 수 있는 그런 장소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내가 기도할 수 있는 그런 자세를 갖추고요. 또 말씀을 화면으로 듣고 그리고 그 자리에서 간절히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 앞에 나오는 거죠. 그러니까 열심히 기도하는 거예요. 그런데 열심히 기도하는 것보다도 더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은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신다라고 하는 것. 하나님께서 내가 기도하면 반드시 응답해 주신다라고 하는 것을 믿는 겁니다. 그러니까 기도하는 것보다도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신다라고 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주님 앞에 내가 오늘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신다. 그 믿음을 가지고 나오시길 바랍니다. 그러니까 요거를요 조금 더 다르게 생각을 해보면 기도가 왜 힘드는가? 기도할 때 막 이렇게 기도가 힘들어서 나중에 그 기도를 포기하게 되고요. 멀리하게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기도가 힘들어서 그래요. 그런데 기도가 왜 힘드냐면 기도만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기도만 하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기도의 응답을 받으면요. 기도의 응답을 받으면 그 기도하는 시간이 감사의 시간이 됩니다. 그러니까 기도하는 시간이 기뻐지는 시간이 되는 거예요. 기도하는 그 시간이요. 정말 자랑하고 싶은 그 시간입니다. 그러니까 간증이 넘쳐난다는 겁니다. 기도하고 응답받았어요? 그럼 간증이 넘쳐나는 것이죠. 자랑할 거리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은 기도가 힘들지 않아요. 기도가 능력인 것을 체험했어요? 기도의 응답을 통해서? 그러면은 기도의 시간이 즐거워지는 겁니다. 기도의 시간이 기뻐지는 거예요. 오늘도 여러분
우리가 기도하러 주님 앞에 나왔어요. 반드시 하나님께서 내 기도에 응답해 주신다. 이 믿음을 가지고 나오시고요. 하나님께서는 응답해 주십니다. 그러니까 이 시간이 기쁨의 시간이요. 기쁨이 차고도 넘치고요. 감사가 차고도 넘치고 간증이 차고도 넘쳐서 주께 영광 올려드리는 그 기도의 시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오늘 말씀을 이제 좀 보시면요. 5절 말씀 보시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이게 이제 예루살렘 교회에서 있었던 일입니다. 정확하게 마가의 다락방, 마가의 어머니 집에 그 가정에서 모여서 이제 기도를 하는 거죠. 자, 5절 말씀 보시면은 이에 베드로는 옥에 갇혔고 교회는 그를 위하여 간절히 하나님께 기도하더라. 아멘. 자, 예루살렘 교회가 사도였던 그 베드로가 옥에 갇혔어요. 그러니까 교회가 모여서 뭐 한 거예요? 성도들이 모여서 간절히 기도한 거예요. 간절히 기도하니까 옥문이 열리고 베드로가 나오게 된 줄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도 우리가 간절히 기도할 때 활짝 열리게 될 줄 믿습니다. 막혔던 담이 허물어질 줄 믿습니다. 나를 묶고 있던 것이 풀어지는 이 시간이 될 줄로 믿습니다. 간절히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풀어주신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열어주신다는 거예요. 옥문을 열어주신다는 것입니다. 나오게 한다는 것입니다. 내가 어디에 갇혀 있어요? 간절히 기도할 때 나오게 된지라. 오늘 우리들의 간증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기도할 때요, 오늘 모든 묶여진 것이 풀어지는 역사가 있기를 바랍니다. 내가 매여 있어요. 그것이 완전히 풀어지는, 자유함을 얻는, 해방을 얻는 그런 시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오늘 본문에 보시면요, 공통점이 있어요. 물론 이제 오늘 본문의 말씀 그 뒤 이후에도 연결이 되는데요. 오늘 마지막 절 보면 12절 말씀 보시겠어요? 12절 말씀 보시면은 우리가 한번 읽었는데요. 다 한번 우리 같이 한번 또 함께 읽도록 할까요? 시작. 깨닫고 마가라 하는 요한의 어머니 마리아의 집에 가니 여러 사람이 거기에 모여 기도하고 있더라. 아멘. 자, 베드로가 감옥에서 나왔어요. 감옥에서 나와가지고 사람들이 모여서 기도하고 있는 마리아의 집으로 가는 겁니다. 마리아의 집으로 갔는데 지금 풀려났잖아요. 기도의 응답을 받았어요. 그리고 마리아의 집에 가가지고 꽝꽝꽝 두들겼겠죠. 꽝꽝 두들기고 있는데 지금 그 안에서는 계속해서 기도하고 있는 겁니다. 이 베드로는 풀려났는데 계속해서 기도하고 있어요. 기도하고 있는 그들, 이제 대문을 베드로가 꽝꽝 두들기니까는 우리가 기도하고 있는데 아니 누구지? 지금 올 사람이 없는데 누가 꽝꽝 두드리니까 갑자기 두려운 생각이 나기도 한 거죠. 그러니까는 여종을 보냅니다. 여종이 가가지고 누구세요? 문 열어주기 전이에요. 누구세요? 나 베드로다. 또 뭐 베드로 아저씨다. 나 베드로 사도야. 그렇게 대답했겠죠. 그 여종이 깜짝 놀란 거예요. 아니 베드로 사도가 왜 여기 있어? 베드로 사도는 감옥에 있어야 되는데. 여러분 보세요. 기도는 잔뜩 했어요. 기도는 했는데 베드로 사도가 기도의 응답으로 나타났어요. 문을 두드리고 있어요. 근데 여종이 뭐라 그래요? 아니 베드로 사도는 감옥에 있어야 되는데. 아니다, 내가 베드로다. 그래서 이 여종이요, 안에 들어가가지고 기도하는 성도님들에게 얘기한 거예요. 베드로가 왔어요. 베드로 사도가 왔어요. 그러니까 안에 있는 사람들도 놀란 거예요. 아니 베드로가 왔다고? 정말이야? 베드로는 감옥에 있어야 되는데, 기도를 해놓고 베드로는 감옥에 있어야 되는데 그렇게 생각한 거예요. 다시 한번 나가서 확인해봐라. 다시 와서 확인을 합니다. 누구세요? 나 베드로라고. 아니 베드로는 감옥에 있어야 되는데. 아니 내가 베드로라고. 내가 지금 여기에 와 있다고. 문 열어달라고. 여러분 공통점이 뭐냐면요, 모든 사람들이 놀랐다는 겁니다. 놀란 게 왜 놀랐어요? 아니 기도했는데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셨네. 기도했는데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셨네. 그것 때문에 놀란 거죠. 어찌 보면 놀라지 말아야죠. 왜? 기도하면 반드시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시는데. 여러분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십니다. 그러니까 오늘도 여러분의 기도의 제목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오십시오. 하나님께 기도의 제목을 가지고 나오면 하나님께서 놀랍도록 응답해 주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여기 모여서 기도한 사람만 놀란 게 아니에요. 베드로도 놀랍니다. 자, 여러분 9절 말씀 보시겠어요? 9절이 감옥에서 이제 기도했어요. 기도의 응답으로 감옥에서 나왔잖아요. 감옥에서 풀려났잖아요. 그 9절에 뭐라 그래요? 베드로가 나와서 따라갈새 천사가 하는 것이 생시인 줄 알지 못하고 환상을 보는가 하니라. 아니 이게 생시인가? 이게 환상인가? 자기의 발목과 손목을 묶고 있는 쇠사슬이 풀려진 거예요.
그리고 바깥에 이제 이 파수꾼들이 있는데 그들이 자기가 문이 열리는데 몰라요. 자기가 열린 문을 통해서 나오는데 알지 못하는 거예요. 깨닫지 못하는 겁니다. 활짝 열린 거예요. 기도의 응답이에요. 여러분 오늘도 활짝 열리게 될 줄 믿습니다. 하늘의 문이 열리는 역사가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기도하면은 기도의 문이 활짝 열리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응답의 문이 활짝 열린다라고 하는 것을 믿고 나오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말씀하시는 게 뭐예요? 믿고 기도해라. 믿음으로 나와라. 믿음으로 간구해라. 계속해서 말씀하십니다. 이 믿음이 너무나도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오늘도 믿음으로 나옵니다. 나에게 큰 믿음을 주시옵시고 그 큰 믿음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게 해 주옵소서. 어떤 좌절과 어떤 절망과 어떤 포기하고 싶은 그런 상황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내가 그 문제를 가지고 주님 앞에 나옵니다. 하나님 열어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활짝 열어주시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베드로만 놀란 게 아니죠. 기도했던 사람이 놀랐어요. 베드로가 놀랐어요. 그리고 누가 놀랬겠어요? 감옥을 지키고 있는 파수꾼들이 놀랬겠죠. 하나님의 응답은요 놀랍도록 응답해 주시는 것입니다. 제가 요즘 읽고 있는 책이 리스트로베리 제가 몇 번 이제 예화로 들었는데요. 리스트로베리는 다음 세대를 위한 관계 전도라고 하는 책이 있어요. 다음 세대를 위한 관계 전도. 거기에 보면은 이 리스트로벨, 그러니까 여러분 그 부활의 5가지 증거를 기록했던 아주 명쾌하게 기록했던 시카고 트리뷴지의 그 법률 담당 기자였습니다. 그러니까 여기 그 사람이 자기가 예수님을 믿게 된 그 이유, 원인, 동기 그것을 이렇게 쭉 기록을 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니까 시카고에 있었는데 시카고에서 어떤 일이 있었냐면 이 사람은 기자잖아요. 그래서 사건을 쫓아다니기도 합니다. 법정에 가가지고 어떤 판결이 나오면 그것을 가지고 기사화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시카고에서 어떤 일이 있었냐면 8살 때 그 이름이 뭐냐면 론 브론스키라고 하는 사람이요. 8살 때 망치로 다른 사람의 머리를 때린 거예요. 그리고 그때 8살 때부터 감옥을 들락달락한 겁니다. 그러니까 그때부터 폭력, 술, 본드, 마약 이런 거에 찌들어 산 겁니다. 그러다가 그렇게 계속 감옥 왔다 갔다 하다가 20살이 넘어서 이 사람이 그 시카고가 그 갱단이 굉장히 유명하잖아요. 그 시카고의 그 갱단의 2인자 부두목까지 올라간 겁니다. 그런데 경쟁하는 이 갱단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거기서 티격 싸우다가 그 다른 갱단의 사람을 총으로 쏜 거예요. 그래서 죽지는 않아서 살인 미수로 현상 수배가 된 겁니다. 잡히면 20년이 넘게 감옥에서 살게 되는 그런 죄를 지은 거예요. 그런데 도망을 가요. 나중에 오리건주로 도망을 가가지고 자기 신분을 세탁해 하고요. 거기서 공장에 취직해 가지고 사는 겁니다. 그러다가 이게 1980년 90년대 불과 얼마 전에 일어난 일입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공장에서 일을 하는데 공장에서 일하는 사람들 가운데 누가 있었냐면은 그 기독교 교회에서 예수 믿는 크리스찬들이 그 공장에서 일을 하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 론 브론스키를 만난 거예요. 론을 만난 거예요. 그래서 론을 위해서 기도하는 겁니다. 중보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저 사람이 예수님 만나게 해 주시옵소서. 그 사람의 과거는 모릅니다. 그런데 그 사람을 위해서 간절히 기도하게 된 거죠. 그 기도의 응답으로 이 사람이 예수님을 만나게 된 거예요. 예수님을 만났어요. 그리고 이제 신앙생활을 해요. 그리고 아내도 만나가지고 결혼을 했어요. 자녀도 낳았어요. 그러니까 자기가 범죄를 지은 다음에 오랜 세월이 지난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을 믿었는데 그 안에 뭐가 있어요? 자기가 과거에 지었던 죄가 있는 겁니다. 성령께서 역사하시, 성령께서 감동시켜 주셨어요. 자기의 잘못을 들춰냈어요. 그래서 나중에 어떻게 하냐면 결혼을 하고 오랜 세월이 지나고 자녀까지 다 낳아서 자녀도 자랐어요. 나중에 시카고에 가가지고 자기의 죄를 고백합니다. 법정에 찾아가요. 그래서 내가 그 짓을 했습니다. 내가 그 일을 저질렀습니다. 내가 잘못했습니다. 나는 어떤 죄도 내가 달게 받겠습니다. 그러니까 거기에 모여있던 그 방청객들인가요? 그 기자들 방청객 이 사람들이 깜짝 놀란 거예요. 아니 지금 보통 보면은 이 죄수들은 와가지고 내가 안 그랬어요. 나는 안 그랬어요. 나는 잘못이 없어요. 자기의 죄를 아주 감추기에 급급한데 이 사람은 내가 했어요. 내가 저질렀어요. 내가 잘못했어요. 나는 감옥에 갈 수 있어요. 나는 예수님을 만났어요. 그래서 나는 내가 잘못한 것을 고백하는 거예요. 나는 크리스천이에요. 고백하는 거예요.
근데 더 놀라운 것은 판사가 그 얘기를 가만히 듣더니 어떻게 판결하냐면, 당신은 사회의 위험 요소가 당신에게는 하나도 없다는 것을 내가 알았어요. 이제 가정으로 돌아가세요. 가정으로 돌아가서 가정에서 지내세요. 그러니까 그 판결을 보면서 거기에 참여했던 이 리 스트로베리의 그 광경을 보면서 놀란 거예요. 아니,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는가. 그래가지고 나중에 그 판결 끝난 다음에 이 론 브론스키를 찾아간 겁니다. 그래가지고 판사의 판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합니까? 저 분이 나에게 은혜를 베풀어 줬다고 생각해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예요. 그러면서 뭐라고 했냐면, 당신도 하나님께 마음의 문을 열면 하나님께서 여러분 당신에게 그 은혜를 베풀어 주실 거예요. 그때부터 리 스트로베리가 변화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만나게 된 겁니다. 이런 소식들을 보면 깜짝깜짝 놀라는 겁니다. 우리에게는 이런 간증이 없다 할지라도, 그러나 우리가 만난 일들을 보면은요,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일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렇기 때문에요,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너는 부르짖어라, 기도해라, 간구해라. 내가 크고 비밀한 것을 너희에게 보이리라.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겁니다. 크고 비밀한 것이 뭐예요? 이건 작은 것이 아니라고 하는 겁니다. 크고 비밀한 것은요, 우리 지각을 뛰어나서 그것을 벗어났어요. 그 이상으로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신다, 역사해 주신다. 그러니까 기도의 응답이라고 하는 것은 내 생각의 응답이 아니에요. 어떤 사람의 동의로 이루어지는 응답이 아니라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기도에, 우리의 기도의 응답, 하나님의 응답은 뭐냐면 하나님의 능력으로 응답해 주시는 것이다. 주님께서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기도할 때에 함정에 빠지기 쉬운 것이 뭐냐면은, 이거는 작은 문제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실 거야. 이거는 마치 홍해 바다를 가르는 것과 같이 큰 문제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시지 않을 거야. 이런 마음이요, 의외로 우리의 마음에 꽉 차 있습니다. 그러면 기도가 안 됩니다. 우리의 기도, 우리의 제목이 크든지 작든지 내 생각과 내 지각과 내 판단을 뛰어넘어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기도의 응답, 그렇기 때문에 뭐가 필요하냐면 믿음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기도는요, 반드시 응답해 주신다라고 하는 믿음을 가지고 나오라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기도는 반드시 응답이 된다. 여러분 따라서 해보시겠어요? 기도는 반드시 응답이 된다. 믿으십니까? 아멘이세요? 기도는 반드시 응답이 된다는 거예요. 자, 오늘 말씀 보시면요, 6절 한번 더 보여주시면, 6절 보세요. 12장 6절 보시면은 헤롯이 잡아내려고 하는 그 전날 밤에 베드로가 두 군인 틈에서 두 쇠사슬에 매여 누워 자는데 파수꾼들이 문 밖에서 옥을 지키더니, 아멘. 여러분 본문을 잘 보세요. 지금 이 베드로는 철저하게 갇혀 있는 거예요. 즉 두 군인 틈에 있어요. 여기 두 사슬에 매여 있다라고 하는 것은 마치 이게 더블로 묶여 있는 겁니다. 완전히 풀려나지 못할 정도로 이렇게 묶여 있는 거예요. 그 감옥 안에서는 두 군인이 양쪽에 있어요. 쇠사슬에 묶여 있어요. 그 더블로. 그리고 밖에서는 지금 파수꾼들이 있어요. 지금 철저하게 지금 감시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손발이 묶여 있어요. 두 군인들이 양쪽에 있어요. 밖에 파수꾼이 지키고 있어요. 여기에서 지금 질문하는 것이 뭔지 아세요? 인간의 생각은요, 이 정도가 되면은 내가 풀려날 수 있는 길이 있는가 없는가? 없다는 거예요. 내가 풀려날 수 있는 방법이 있는가 없는가?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내가 생각하기에 내 판단으로, 내 지각으로는 풀려날 수 있는 길이 없어요. 감옥문을 나갈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능력이에요. 길이 없고 방법이 없고 답이 없어 보이지만은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고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시고 하나님께서 이루신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합니다. 여러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이 믿음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오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이 믿음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오면 주님께서 얼마나 기뻐하시겠어요. 너가 정말 내 능력을 믿는구나. 여러분 기도의 출발은요, 하나님의 능력으로 응답해 주신다라고 하는 그 믿음을 가지고 나오는 겁니다. 저는 이게 대화를 할 때 깜짝깜짝 놀라는 적이 있어요. 이렇게 장로님이나 권사님이나 집사님하고 이렇게 대화를 하다 보면은요,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시네. 이거를 너무 많이 느끼게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시는 사인을 보여주시네. 그게 크든지 그게 작은 문제이든지 이거는 내 힘으로 할 수 없는 건데, 내 생각으로 할 수 없고 내 판단으로 할 수 없는데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시는구나 라고 하는 것을 깨닫게 하신다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에서 아무리 길이 막혀 있다 할지라도, 방법이 없다 할지라도, 그것은 우리의 생각이죠. 우리의 세상의 동서남북이 막혀 있는 것이죠. 하늘은 뻥 뚫려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십니다. 그래서 오늘도 주님 앞에 나오시기를 바랍니다. 자, 6절 말씀 한 번 더 보시겠어요? 거기다 한 말씀이 더 있어요. 6절에 보시면은 헤롯이 잡아내려고 하는 그 전날 밤에 베드로가 두 군인 틈에 있어요. 두 쇠사슬에 매여 있어요. 밖에는 파수꾼들이 감옥문을 지키고 있어요. 여기 전날 밤이라고 하는 것이 뭐냐면은, 전날 밤에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더라. 베드로를 옥에 가두었어요. 교회는 베드로를 위해서 간절히 기도합니다. 뭐라고 기도했겠어요? 하나님, 감옥문을 열어주세요. 베드로 풀려나게 해주세요. 감옥문을 열어주세요. 근데 열리지 않았어요. 근데 어떻게 왔어요? 이제 지금 어디까지 온 거예요? 내일이면, 여기 헤롯이 잡아내려고 하는 그 전날 밤이라고 하는 것이 뭐냐면, 헤롯이 이제 다음 날이면은 이제 베드로를 죽이는 겁니다. 사형시키는 거예요. 그 전날까지 온 거예요. 그러니까 완전히 마지막까지 온 겁니다. 마지막까지 온 거예요. 이 초대교회 성도들은 계속해서 기도하는 겁니다. 하나님, 베드로 풀려나게 해주세요. 감옥문이 열리게 해 주시옵소서. 그런데 거기에 6절 말씀해 보시면, 그 전날 밤에 옥의 문이 열리더라. 아멘. 전날 밤에 옥의 문이 활짝 열리더라. 아멘. 여러분, 이 말씀은 뭐냐면, 기도하는 사람들이요, 절대로 낭망하지 마십시오 라고 하는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입니다. 하나님은 마지막에 복되게 해주신다. 마지막까지 기도하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제 내일이면 죽어요. 내일이면 죽는 그 마지막까지 왔어요. 그러나 그 마지막까지 계속해서 기도해라. 하나님은 마지막에 들어주신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는 끝까지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포기하지 말고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에 역전시켜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포기할 이유가 하나도 없는 거예요. 우리는요, 이제 끝났어, 이 시간이 다 지나갔어요. 아니에요. 시간이 절대 지나가지 않았습니다. 내일이면 옥문이 열리게 되는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마지막에 응답해 주시고요, 마지막에 역전시켜 주신다는 것을 믿으시고 끝까지 기도의 자리에 나오시고 주님 앞에 기도하시고 하나님의 응답을 믿고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많은 경우에 하나님이 살아계시면 왜 나에게 이렇게 어려움이 있는가? 하나님이 진짜 계시다면 왜 이렇게 고난이 나에게 있는가? 그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믿으십시오. 하나님은 전날 밤에 옥의 문을 열어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낭망하지 마시고요, 절망하지 마시고 포기하지 마시고 끝까지 믿음으로 주님 앞에 나와 승리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오늘도 그 자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기도의 제목을 가지고 여러분 나오셔서 믿음으로 주님 앞에 기도하는 이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자, 7절 말씀 보시겠어요? 7절 보시면, 호련히 주의 사자가 나타나매 옥중에 광채가 빛나며 또 베드로의 옆구리를 쳐 깨워 이르되 급히 일어나라. 오늘 못 나오면 이제 죽는 겁니다. 급히 일어나라 하니 쇠사슬이 그 손에서 벗어지더라. 아멘. 쇠사슬이 벗어지더라. 손과 발에 지금 쇠사슬이 매여 있어요. 두 사람이 지금 자기 곁에 누워 있어요. 감옥 밖에는 파수꾼이 지금 지키고 있어요. 나갈 길이 지금 전혀 보이지 않는 겁니다. 그러니까 베드로가 어떻게 생각했어요? 이제 내일이면 죽는구나. 나는 죽는구나. 지금 베드로가 지금 간증하는 그런 장면입니다. 그래서 나는 죽는다고 생각을 했는데 이제 갑자기 감옥에 광채가 쫙 비치는 겁니다. 그리고 천사가 나타나서 천사가 내 옆구리를 이렇게 치는 거야. 깨우는 거예요. 베드로야 일어나라. 뭐라고 거기에 말씀하고 있어요? 쇠사슬이 그 손에서 벗어지더라. 쇠사슬이 그 손에서 벗어지더라. 아멘. 여러분, 이 말씀 너무 은혜로운 말씀 아니에요? 쇠사슬이 벗어지더라. 여러분, 쇠사슬이 벗기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이게 누가 벗긴 거예요? 거기에 간수들이 벗겼나요? 아니에요. 간수들이 벗긴 게 아니에요. 베드로가 벗겼나요? 아니에요. 베드로가 벗긴 게 아니에요. 지금 정확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쇠사슬이 벗어지더라. 아멘. 우리가 한 것이 아니라 누가 하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하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하신 거예요. 쇠사슬이 벗어져요. 쇠사슬이 벗어지니까 간수들이 몰라요. 쇠사슬이 벗어지고 베드로가 일어납니다. 그리고 감옥문이 열려 있어요. 나가요. 파수꾼들이 지키고 있는데 그것을 몰라요. 벗어지는 거예요. 스스로 벗겨지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벗겨주신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지금 베드로가 이렇게 간증하는 것은 뭐예요? 정말 놀랍다 이거예요. 놀라운 일이 발생했다. 하나님께서 하셨다. 정말 놀랍다. 지금 그 간증을 베드로가 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이요, 성경은 말씀합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아라.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여러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라고 하는 말씀이 뭐냐면 믿음으로 구하라라고 하는 거예요. 믿음으로 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나. 이것은 안 돼. 내가 판단해서 안 되고, 이건 내 생각으로 안 되고, 이건 사람들이 볼 때 이건 안 되는 거야. 과거에도 이런 역사를 보니까 이건 될 수가 없어. 내 경험으로 보니까 이건 도저히 이루어질 수가 없어. 그것은 내 생각이죠. 내 지각이죠. 그러나 기도의 응답이라고 하는 것은 내 지각으로 응답되는 것이 절대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모든 지각에 뛰어나니에요. 하나님의 능력으로,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평안을 주셨다라고 하는 것이, 화평을 주신다라고 하는 것이 응답입니다.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셨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합니다. 여러분, 내 생각을 뛰어넘는 거예요. 기도의 응답은 내 판단, 내 경험, 이것을 뛰어넘는 것이 하나님의 기도의 응답이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도의 응답은 기적이에요. 여러분, 기적을 선포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기적을 베풀어 주신다. 왜 기적이에요? 내 지각을 뛰어넘기 때문에 기적이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기도의 응답을 받는 사람들에게는 이게 더 이상 기적이 아니죠. 상식이죠. 왜? 기도의 응답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능력으로 이루어지는 것이니까 그것을 믿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도 선포하십시오. 영적인 눈을 뜨시고 여러분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오늘도 우리의 기도에 응답해 주실 거예요. 귀신들이 두려워 떨며 떠나가는 역사가 나타나게 될 것이고요, 우리의 질병이 치유되는 역사가 나타나게 될 것이고요, 우리 기업에 하나님께서 복을 내려주시고요, 우리의 문제가 있어 해결되는 역사가 나타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자녀들이 주의 은혜를 받는 거예요. 꿈을 꿔요, 비전을 봐요, 소망을 가지고 나아가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그 믿음을 가지고요, 주님 앞에 나오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여러분, 우리가요 다 알지 못해요. 다 이해하지 못해요. 그렇다 할지라도요,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그 믿음이 있으면 되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는 부르짖어 기도할 수 있어요.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권세로 우리는 주님 앞에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그렇게 응답해 주신다는 것을 믿고 오늘 기도의 자리에 참여하시고 여러분의 기도의 제목을 가지고 간절하게 주님께 기도하십시오. 기도는 반드시 응답이 된다. 오늘 응답받는 기도의 시간이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